지난달에 깔라마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한 달 전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요. 새 마음으로 매달 새로운 기분으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아마 자꾸 듣다 보면 저 얘기 저번 하고 들었는데 이렇게 기억이 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한 100번씩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깔라마경에서 다시 잠깐 복습하면 전세 내생에 윤회가 있든 없든 부처님께서는 금생에 삼진치 가라앉히고 자비사의 사무양심 실천하면은 현생이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까지 행복하니 괜찮지 않느냐 이런 가르침을 주셨고, 남이 나한테 잘못하더라도 내가 잘못 안 하면은 내가 편안하다. 남도 잘못 안 하고 나도 잘못 안 하면은 둘 다 편안하다. 원리가 간단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지난주에 공부한 요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악업이 없으면 나는 편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그 사람의 악업까지 고쳐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시도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일단 악업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악업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니까. 그 다음에 남과 내가 둘 다 악행이 없으면 이거는 정말 편안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가지 의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깔라마경이 중요한 경전이면서도 이 강점을 두는 부분이 사람들한테 약간은 다른 면으로 이게 강점을 뒀다고 생각해요. 이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믿지 말라. 10가지 예를 들어서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 뭐 스승도 그렇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더 강조하는 면이 있는데, 실제로는 깔라마경의 내용은 스스로가 검증해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자기의 삶의 경험 속에서 찾고, 그리고 정말로 탐욕과 분노와 무지가 나에게 불편함과 어떤 괴로움을 초래했다면 탐진치에 근거한 삶을 살지 말고, 그리고 자비사라고 하는 네 가지 고귀한 마음을 실천해서 내 삶을 선한 유익한 삶으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 생에서든 다음 생에서든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늘 배우고 늘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부처님 가르침이 뭘 의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한 번 더 나아가서 현재의 괴로움이 현재의 가래와 관련되어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제가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바드라카경이라는 경전인데, 이 경에서는 사성제 뒤에 숨겨져 있는 인연, 연기의 법칙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방식,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택합니다. 이제 바드라카라고 하는 처자에게 깊은 애착을 가진 제가자의 삶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사형을 당하거나 법적인 제재를 받아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들에게 욕탐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괴로움을 겪으면 나도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무엇이든지 욕구, 바라는 것을 뿌리로 하고 있고 욕구를 근원으로 한다. 참으로 욕구는 괴로움의 뿌리이기 때문이라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에요? 내가 가까운 사람, 가족들이.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러한 어떤 욕탐이 강하게 남아있는 한은 그것 때문에 받는 고통은 항상 크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찬다 라가라고 하는 말 빨리어로 저렇게 써놨는데, 내가 욕구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요 말 찬다라가, 그 다음에 찬다 자체는 욕구인데, 두 개가 찬다는 본래 중립적인 말이에요. 뭔가 바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정진해서 마음의 번뇌를 덜어내려고 바라는 것도 찬다예요. 욕구예요.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욕구이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찬다, 나가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탐욕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하고서 강한 어떤 욕망이 여기 결부되어 있으면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욕탐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과, 앞에 얘기했던 깔라마 경 같은 경전들이 업과 윤회의 교리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서 업과 윤회의 가르침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한번 생각해보고, 사실 업이나 윤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두 가지 경에서는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처음에는 담마가 과거와 현재의 삶과의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될 수도 있다. 과거생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을 굳이 연관시키지 않아도 현재 어떻게 살면은 현재의 탐진치에 뿌리박고 살거나 또는 욕망과 탐착에 뿌리박고 살면은 괴로움, 슬픔, 근심, 걱정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그것만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고 현재의 안녕, 행복에 대한 관심에 맞게 평가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 편안할 수 있느냐는 것에 맞게서 관심을 갖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깔라마 경과 바라드카 경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어떤 우리가 불교 신자들이 많이 그러긴 하지만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근데 이 말은 불교인들만 하는 말이 아니라 불교권에서는 누구나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전생의 업은 현생의 고통의 하나의 조건이에요. 전생의 업이 현생을 다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리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생의 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7가지가 더 있어요. 경전에 보니까. 남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면은 그건 전생의 업하고 관계없이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길을 걸어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튀어나온 돌에 맞아서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꼭 업하고 연결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의 이 건강 상태, 어떤 담즙의 분비나 지수화풍 4대 부조화나 이런 것들도 꼭 전생의 업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금생에서 다 설명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업에 의해서 현생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고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업에 의해서 현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생에 내가 행하는 다양한 행위들이 이 생에서의 행복과 다음 생에서의 행복 또는 미래의 행복에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소를 힌두교나 다른 자이나교나 이런 데처럼 운명론적이나 결정론적으로 업소를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의 행위들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물론 삶이 더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지만 과거 생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 생을 완전히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현재의 삶이 과거 생의 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과 함께 맞을 때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현재의 삶은 우리가 생활 습관들이에요. 이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몸은 자주 움직이는지 또는 음식은 절제하고 잘 먹는지 이런 것들이 현재의 건강과 여기에 또 장수 이런 것에 관련된다는 가르침도 경전에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코살라의 국왕이었던 파세나드 왕이 식사를 많이 하기로 유명했나 봐요. 엄청 많이 먹었나 봐요. 뭐 왕이니까 음식을 많이 갖다 주니까. 그리고서는 부처님을 뵈러 와가지고는 너무 식곤증이 심해가지고 졸고 있었어요. 부처님 법문 듣다가 자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왕은 어떻게 제대로 쉬지 못하셨네요. 이렇게 아시면서도 얘기해 보니까 부처님 제가 너무 많이 과식을 해서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과식하지 마시고 음식을 적절하게 드십시오. 그게 건강에도 좋고 머리 쓰는데도 맑게 하면서 좋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 개성을 얘기를 합니다. 상유타니카에도 나오고 법구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건강은 최상의 그 이익이라고 하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 개성을 듣고 나서 왕이 음식을 먹다가 어느 정도 이제 포만감이 생기면 더 이상 안 먹기 위해서 그 개성을 이렇게 마음 챙기고 먹는 사람은 음식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뭐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얻는다 이런 내용의 가르침이었는데 그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이 왕이 현재 과식을 해서 이렇게 몸이 비만이 되고 여러 가지 피곤함과 병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을 절식을 함으로써 그것을 다스리게 해줬다는 그 가르침은 현재 바로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아시다시피 일종식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한 번 공양을 하셨어요. 출가하셔가지고. 근데 부처님 당시 때 경전을 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 습성도 있었나 봅니다. 승단 안에서도. 그러니까 꼭 저녁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음식을 먹었는데 저녁 때 어둠이 내린 다음에 탁발을 나가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제가자들이 스님들이 밤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두운데 탁발하러 다니니까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유령이 나타났다고. 스님들이 좀 그렇게 가사를 입고 그러면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부처님께서 저녁은 먹지 마라, 탁발해서 먹지 말고 이제 오전이나 오후 되기 전에 점심 정오가 되기 전에 한 끼를 먹어라 이렇게 하고 당신은 한 끼를 먹는 식사를 통해서 건강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뭐 단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부처님은 단식을 하지 않으셨는데 하루 한 끼를 드시면은요 요즘에 하는 그 간헐적 단식 같은 것에 비슷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11시경에 공양을 한 번 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점심 때 11시에 드시고 그 다음날 11시에 드셔요. 그러면 이제 24시간 정도 다른 음식을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건강과 그 다음에 장수하시게 된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음식만이 아니라 걷는 것을 강조하셨고 걷기를 많이 하면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진을 감내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처님의 이 건강법은 걷기와 그 다음에 음식 조절이다. 음식을 뭘 먹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부처님이나 승가에서는 제가자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탁발해서 드셨기 때문에 그 음식들을 예전에 2600년 전의 음식이라면 요즘에 말하면 뭐 자연식이죠. 다. 공해도 없었을 것이고 영양소나 또는 칼로리가 적당히 있는 그런 음식들을 드셨는데 뭐 그 음식을 하루에 한 번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하루에 한 번 먹으라 그러면 아마 고행시킨다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냐. 적어도 세 끼 또는 두 끼는 먹어야지. 그래서 사실은 오전과 점심때까지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나서 먹고 그 다음에 정오가 되기 전에 먹고 미얀마에서는 그렇게 저녁 식사가 가장 재미있는데 저녁을 못 먹게 하는 게 아쉽다면은 간단하게 음료를 드셔도 되고 그렇게 생활하면 훨씬 좀 가벼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 3년 전에 미얀마 갔을 때 오후 불식을 하니까 한 달 정도 살고 왔는데 한 4kg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 1kg씩. 그리고 훨씬 나이가 먹어서 저녁에 안 먹으니까
훨씬 더 뭐라고 몸이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배고파서 한참 힘들었는데 수행을 통해서 그는 뭐 극복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가서 저녁을 안 먹으니까 괜찮은데 저녁을 먹어도 일찍 먹고 적게 먹는 것 그것이 뭐 만약에 3끼를 먹는다면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건강을 지켜서 그 다음에 할 일은 정진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가르침과 뭐 만약에 좀 더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은 정진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부처님이 첫 번째는 젊을 때 해라. 젊을 때 여기에 다 젊으시죠? 젊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활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하다는 말은. 근데 나이는 20대인데 활기가 없고 그러면은 그건 젊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활기가 있게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할 때 하라. 병이 없을 때. 사실은 몸에 병이 없는 것은 잘 관리하면 없을 수 있지만 이때는 몸의 병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의식주가 갖춰진 상태에서 정진하라. 기본적으로 먹는 것을 얘기했는데 스님들은 이제 거주하는 곳이나 옷은 별로 문제가 안 되니까 음식을 탁발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정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화합해서 지내라. 화목하게. 그리고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우리 삼보법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뜻이에요. 법당에 나오면은 서로 얼굴 보고 기쁘고 반갑고 이렇게 지내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5가지가 갖춰지면은 비로소 정진할 수 있다. 젊음, 활기, 건강, 그 다음에 음식을 뭐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자의 경우는 의식주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 사람들과 화합되게 그 다음에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이렇게 지내면은 정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여기 이 얘기 하는 거 아니까 그냥 제 얘기를 들으셔요.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고 그 다음에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정직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면서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정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갖춰야 돼요. 요거는 보디왕자경에 가면은 왕자한테 설한 가르침에 있는 말입니다. 자, 믿음과 건강의 기준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는 건강하다.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자기 체온을 유지할 정도. 요즘에 체온 오는 데나 가는 데마다 재잖아요. 들어올 때 36.2도였지만 36.5도 내외로 체온이 유지될 정도의 음식을 소화시켜야 된다. 이게 건강의 기본 기준이라고 얘기하고요. 믿음과 건강과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되고 정진, 그 다음에 정직함. 자기의 수행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멸하고 사라지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입니다. 이 5가지를 갖추면 7년에서 한나절 사이에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부터 시작했어요.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은 7년 안에, 6년 안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가 아침에 법을 들으면 저녁에 법을 들으면 다음날 아침에 나도 깨달을 수 있다. 특별함을 얻을 수 있다. 그때 특별함은 아라한의 깨달음입니다.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가르침들 지금 여기서 이제 현재의 안녕과 행복에 대한 관심을 갖게 평가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부처님이 제시하신 이런 가르침들 건강해야 되고 정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정진을 하고 여러 가지 5가지 조건을 갖추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도 현재의 안녕과 행복에 관련된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서 이생해서 궁극의 행복인 열반을 얻는 것, 궁극의 행복인 열반까지는 못 가더라도 선업을 닦아서 부지런히 정진해서 선업을 닦아가지고
깨달음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은 얼마든지 가르침이 내 삶에서 살아나가지고 내 자신이 이 생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가르침의 실천이 바로 이 생에서 평화와 기쁨과 내적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면 담마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개인적인 검증에 대한 우리의 현재의 우리 능력을 초월한 그런 양상들, 이게 윤회나 업에 대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법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은 부처님께서 전생 얘기를 한다든지 업의 결과의 얘기를 한다든지 해도 그것들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처음부터 윤회한다는 사실이나 업에 대한 업과 그 과보에 대한 얘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부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부처님 법에 대한 담마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은 그러한 양상들이 윤회나 업에 대한 것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한다면 고도의 정제된 기술과 단호한 노력을 요하는 수행들, 이게 선정과 지혜를 담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업의 법칙이나 윤회 그리고 초감각적인 영역의 존재, 이런 신적인 존재, 천상의 존재나 이런 존재 같은 다른 양상들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셔서 수행을 하셔서 숙명통을 하시거나 천안통 같은 게 열리면은 숙명통을 통해서는 과거생의 모습이 보이고 천안통을 통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는가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마타 수행과 삼매 수행,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지혜가 개발될 때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을 갖추셨고 신통력을 부처님은 자유롭게 쓰셨어요. 제자들의 경우에는 신통력을 쓸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통력을 본 다른 사람들이 신통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당연히 신통력을 쓰시면서도 부처님의 본인 신통력에 의해서 교화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침을 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신통력이 있는 다른 분들은 신통력에 의해서 가르침의 중요성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신통을 갖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 당시 때 외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외도들이 불교의 스님들이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공양을 받고 존경받는다고 생각해서 신통력을 이제 익히려고 이제 승단에 가짜로 이렇게 출가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신통력은 신통력보다 더 중요한 게 번뇌의 소멸을 이루는 것, 누진지라고 했어요. 누진통이라고 하죠. 육신통 중에서 마지막 누진지. 지혜에 의해서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 가장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서는 이렇게 자기가 승단에 들어온 그런 배경에 대한 고백과 참여를 하고 올바르게 주신 가르침을 따르고 이제 아람이 됐다는 그런 경전도 있습니다. 수시마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런 외도가 들어와서 나중에 아람이 됐는데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러한 능력들은 당연히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능력이긴 하지만 이게 핵심의 가르침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일단은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서 전생도 볼 수 있고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는 것도 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두고 우리가 정진을 하면 그런 능력이 생긴다. 아직은 없다면은 현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스승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스승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구도를 하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스승이 요구하는 믿음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아주 심각한데 여러 가지 뉴스 미디어가 수많은 정신적 스승들의 과실을 보도하고 기회했을 때마다 현대의 성인을 단지 망토를 두른 사기꾼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 깨달았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을 보이는데 이게 잘못하면 사기꾼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사기꾼 정신 지도자의 문제는 현대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 다시 때도 있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하면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이 그에게 부여한 믿음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져서 자신과 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게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로서 제가 앙구리말라와 그의 이전 스승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아자타사투 왕자에 대한 대화다타의 유혹, 이 두 가지를 제가 추가해 놨습니다. 앙구리말라는 아시다시피 연쇄살인자였고 부처님 만나기 전에 999명을 죽이고 마지막 1000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부처님께서 앙구리말라에게 가서 앙구리말라를 교화해서 출가를 시켰고 아란이 되게 한 제자인데 앙구리말라 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본래 굉장히 정직하고 스승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그러한 바라문 제자였어요. 바라문교에. 그런데 이제 바라문교는 스승은 이제 결혼해갖고 사니까 그곳에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었는데 뭐 주석서에 의하면 여기 나오는 그 스승의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앙구리말라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앙구리말라에게 다가가서 유혹을 하는데 앙구리말라는 스승에 대한 믿음과 이것 때문에 부인하고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말을 단호하게 말하자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잘못된 일을 안 하는 것은 앙구리말라가 잘한 일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자해하고서 자기 몸을 자기가 자해하고 자기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앙구리말라가 자기한테 욕보이려고 했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스승이 그거를 앙구리말라를 데려다 놓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부처님 같은 경우였다면 데려다 놓고서 확인을 합니다. 그랬냐? 안 그랬냐? 하고서. 근데 이 스승은 앙구리말라에 대한 배신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본인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앙구리말라를 데려다 놓고서 잘못된 가르침을 줍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을 다 줬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일이 남았다. 이제 지금부터 내 곁을 떠나서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이면 너는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누가 한 명을 죽여도 힘들 텐데 1000명을 죽이면 깨달음 얻는다면 이제부터 1000명을 죽이러 다니겠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앙구리말라는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요. 알겠습니다, 스승님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일을 수행하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스승 곁을 떠나가지고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셀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못 세니까는 죽여가지고 손가락을 하나씩 끊어가지고 그걸 엮어가지고 이렇게 먹거리를 하고 다녔어요. 그게 앙굴리말라예요. 앙굴리가 손가락이고요. 말라가 이 꽃다발이에요. 손가락으로 꽃다발을 다발을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999개를 걸었으면 무거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손가락 끊으면 나중에 시커멓게 변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손가락 하나에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한 3g이라 하더라도 900개면은 10kg 정도 되잖아요. 그죠? 목에 걸고 있었으면 무겁겠네요. 근데 워낙 힘이 세가지고 잡지도 못해요. 국가의 치안이 또 시원찮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부처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교화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자마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아라한이 돼요. 세상에 어떻게 999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 아라한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것이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과는 이게 잘못된 가르침에 의하고 자기 의도로 죽였다 하더라도 그 길이 막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왜 그때 나타나셨냐면은 어머니가 앙구리말라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부처님이 먼저 가세요. 어머니를 죽이면 이제 앙굴리말라를 이생에 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고 오무관업을 짓는 거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면은요 이생에서 아무리 선행을 닦아도 선정도 얻지 못하고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다음 생에 반드시 지옥에 가요. 부모가 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업이 그래요. 가장 무거운 업이라서. 지옥에 가서 불교의 지옥과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 있을 만큼 있다가 다시 법을 들으면 또 좋은 어떤 향상이 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뭐 지옥에 간다는 것이 무슨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잘못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머니부터 앞에 가가지고 교화를 해서 앙굴리말라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해서 출가시키고 깨달음을 얻게 해요. 출가가 되니까 국가에서는 앙굴리말라를 처벌 안 해요. 사실은. 이런 살인범이 만약에 절에 가서 출가한다고 했으면은 출가가 되지도 않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기독교에서 목사가 된다 했으면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체포되겠죠. 승려가 되고 나서도 체포가 되고. 근데 당시에는 그 종교인들에 대한 이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걸로 일단은 국가적인 그런 형벌을 면하는데 유족들이 앙굴리말라에게 폭행을 가해서 돌을 던지고 해가지고 앙굴리말라가 죽을 지경에 놓이게 돼서 마지막에 부처님을 만나는 가르침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아프더라도 잘 견뎌야 한다. 내가 지옥에 가야 할 업을 지었는데 이 정도로 모든 업이 사라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서 잘 견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아라한이 된 채로 임종을 하죠. 다행인 것은 부처님을 만났다는 것, 그 이전의 스승과의 관계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엄청난 업을 지었다는 것, 이런 얘기를 볼 수 있고요. 아자타사투 왕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인데, 장남인데, 데와다타가 아자타사투 왕자에게 가까이 가서 신통력을 보여줍니다. 이때만 해도 데와다타는 선정을 닦았고 오신통까지를 얻었어요. 데와다타에게 오신통을 보여주니까 아자타사투 왕자는 데와다타를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와다타가 왕자에게 왕자님은 이제 아버님을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왕이 되십시오. 저는 부처님을 이제 승단의 지도자에서 물러나시게 하고 제가 승단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자님이 이 왕국을 잘 다스리시고 저는 승단을 잘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데와다타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왕을 유폐시키고 결국 왕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데와다타는 부처님에게 부처님 저에게 제가 이제 승단을 이제 뭐 인도하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승단은 나에게 의존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의 후계자를 지적할 만한 그런 일은 없고 내가 그대에게 승단의 그 지도권을 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능력을 보인다고 해서 그자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자의 가르침을 따르다가는 이렇게 아주 그냥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앙굴리말라이나 아자타사투 왕처럼. 아자타사투 왕이 아버님이 죽게 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부처님에게 가서 법문을 듣고 그 사문가경이라는 법문을 듣고 나서 그 경전을 듣고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왕이 아자타사투 왕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면 내 이 법을 듣고 좋은 교실을 얻었을 건데 안타깝다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네, 앙굴리말라를 교화하는 것도 그렇고 아자타사투 왕 그런 왕에게 나중에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법이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주었고 앙굴리말라는 이 생에서 아란이 됐지만 아자타사투 왕자는 현생에서는 이제 아무리 법을 들어도 삼내나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지만은 그 법이 그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서 이제 악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난 뒤에 그것이 다시 싹을 키울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서 법의 씨앗을 심어놓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불교에서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부처님은 인연을 만들어가면서 이 생에서는 못하지만은 먼 후생이라도 당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을 뿌려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저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뭐 우리는 이제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다 없지만은 그래도 누군가에게 법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내가 알고 이해하고 경험한 만큼은 성심성의니까 얘기해 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자타 사투왕자뿐만 아니라 대화다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다타는 여기 지금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하다 실패해가지고 산채로 뭐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화다타는 굉장히 엄격한 수행을 주장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5가지 이제 육식을 금하고 그다음에 분소위만 입고 탁발에 의해서만 생활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붕이 있는 집에서는 머물지 않고 이런 아주 엄격한 수행을 두타행을 강조하다가 부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필요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게 깨달음의 필수 조건 아니라는 얘기를 지혜로서 말씀하셨을 때 대화다타는 와치족의 비구 500명과 함께 승단을 떠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힌 그 과보에 의해서 아버지를 죽인 아자타 사투왕자나 부처님 몸에 상처 입힌 대화다타나 같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오무가람을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는 떨어졌는데 대화다타를 계속 가르치려고 애를 쓰셔요. 출가해서부터. 그런데 말을 안 듣죠. 안 들어도 가르치십니다. 그 얘기는 대화다타가 이 생에서 부처님하고 인연은 그 정도이지만은 다음 생에서 부처님 몸에 상처 입혀서 지옥에 갔다 하더라도 다시 그 지옥의 고통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인간이 되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어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아무리 부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애를 끼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은 그러한 가르침을 계속 주시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잘못된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제자가 자신은 완전히 깨달아서 궁극의 해탈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스승에게 접근할 때 그 제자는 그 스승이 자신이 만든 고귀한 주장에 이르렀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를 검증할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의 판단 기준은 모든 오염원, 더러움과 번뇌로부터의 마음의 해탈이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거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가 없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행승이 붓다의 마음을 직접 볼 수 없다 해도 부처님께서 번뇌에서 해탈되었다고 확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를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간접적인 증거는 부처님이 하는 행위와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어봐라. 그리고 그것을 잘 평가해서 부처님의 정신 상태가 청정해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펴야죠, 사실은. 이러한 관찰에 의한 추론 외에도 또 다른 수행생들이 부처님에게 다가와서 부처님의 정신 상태에 관해서 직접 탐구하라고 또 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탐구한 제자가 부처님은 자격 있는 스승임을 확신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스승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검증하라고. 그 검증하는 방법은 결국은 제자가 깨달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에 들어가며 직접적인 알맹이의 단말을 통찰해야 돼요. 이것을 견도라고 합니다. 견도에서 도는 수타원의 도의 체험, 열반을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요 견도를 해야만 이제 성자가 돼요.
이러한 통찰, 최소한 예륙과 수타원 성취를 하는 것은 최후의 해탈, 그러니까 아란의 해탈을 가는 길목에서 확립되는 굽히지 않는 또는 불퇴전의 견고한 믿음을 확립시킵니다. 그걸 사불교의 정이라고 합니다. 붓다에 대한 믿음, 담마에 대한 믿음, 상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씁니다. 이 사불교정에 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수타원에 이른 분들은 열반을 체험해요. 일단은 열반이 궁극의 행복이라는 것을 일단 딱 맛을 본 다음에는 열반에 먼저 도달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립되고 열반이라고 하는 담마가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게 되고 그리고 나보다 앞서서 열반을 체험한 선배 수행자들, 수행생들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삼보에 대한 확고한 체험적 믿음이 생기면은 계를 깨지 않게 돼요. 5개, 살도, 음망, 주의 계를 깨지 않습니다. 사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잘못된 음행하지 않고, 수행생임을 음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지 않게 돼요. 근데 이 5가지 계를 지키는 것이 지킨다고 해서 수타원이 됐다는 건 아닌데 수타원이 되면 이걸 깨지 않게 돼요. 자연적으로. 깰 수 없게 돼요. 자, 그래서 법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열반을 직접 체험한 것과 그 다음에 확고한 믿음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믿음이 일치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담마를 검증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증자 경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야 믿음을 얻게 되며 깨달음은 외적인 검증이 필요 없는 것이고 믿음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인상을 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보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다. 이 경의 요점은 믿음은 깨달음의 결과로서 확고해지는 것이지 깨달음의 결과로 믿음은 확고해진다. 근데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만 믿음이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길로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가지고 시작해야죠. 근데 믿음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확고해진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전부터 믿음을 바탕으로 수행을 한다. 아까 보디왕자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는 5가지 조건으로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느냐? 이렇게 모셔진 불상을 믿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불상은 그냥 물질로서 만들어진 형상이지. 근데 불상을 모셔놓고 뭘 믿느냐 하면은 저런 모습을 한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다. 나는 못 깨달았지만 그걸 믿는 거예요.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타원이 딱 되고 나면은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의 일부를 내가 맛을 봐야 돼. 열반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열심히 부처님께서 바다에 간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부처님은 바다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짜다는 말을 믿어요. 믿는데 진짜 짜구나 하는 것을 확신이 드는 것은 바닷물을 한 번이나 찍어서 먹어보면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에요. 수타원이 되는 거지. 나도 바닷물 짜다는 거 아니까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불법의 열반의 경험은 그렇게 간단하게 체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반의 체험을 경험한 다음부터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것. 자, 믿음은 5가지 정신 능력 중에 하나이고 어느 정도 붓다의 깨달음과 그 가르침의 주요 원리를 신뢰함으로써 보다 더 높은 수행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판디타라마의 엠블럼인데 가운데가 여기는 계를 바탕으로 해서 신정진 명정회를 갖추라는 얘기고요. 5권에서는 마음 챙김을 갖춰서 믿음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정진과 집중을 조화를 이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강하게 유지가 되면은 믿음을 갖는 것과 지혜가 정진을 하는 것과 집중을 하는 것이 이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믿음은 삼보와 업에 대한 믿음을 기본으로 하고 특히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가장 뿌리에 있고 정진은 3단계의 정진이 있다.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는 노력, 어려움에 부딪힐 때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정진, 세 번째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정진하는 것. 마음 챙김은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되고 믿음과 지혜, 정진과 집중의 균형과 조화에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 믿음이 강한데 지혜가 약한 사람은 맹목적인 사람이 되고요. 지혜는 강한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 된다. 내가 아는 것이 주님은 2600년 전에 옛날 사람이고 나는 현대 사람이다. 나는 현대 과학도 알고 부처님께서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도 알고 있다. 부처님보다 내가 더 나은 면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갖고 있는 지혜, 번뇌를 소멸시켜서 완전한 마음의 자유를 얻는 지혜와 그런 지식과를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 내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부처님을 깨달았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교활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진을 너무 강하게 하면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들떠오르고. 그런데 집중이 너무 강하면 졸음에 빠져요. 그래서 선정 또는 참선하다가 조는 경우는 몸에 활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럴 때는 걷기를 하는 게 좋아요. 정진은 걷기 명상으로서 회복하고 집중은 좌선하면서 다시 또 강화시키는데 어쨌든 정진과 집중을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집중은 삼매로서 5개를 극복하는 것. 5가지 덮개, 욕망이나 분노, 게으름과 조롱, 마음의 동요와 회한, 불안과 회한, 그 다음에 의심을 극복하는 것이 삼매의 일입니다. 삼매를 닦는다는 것은 마음이 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망과 분노, 게으름과 조롱, 그 다음에 불안과 우울, 동요와 회한으로 이제 번역한, 그 다음에 의심을 극복한다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명쾌하게 깨어 있으면서도 고요히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수행을 통해서 생멸에 대한 경험적인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진을 시작하고 정진을 하면은 마음 챙김이 갖춰지고 마음 챙김이 갖춰지면 집중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겨나서 이제 번뇌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검증자경의 내용을 조금 보면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책을 보셔요. 비구들이여 검증하는 비구가 다른 사람의 마음길을 알지 못할 때 열애가 정등각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열애를 참고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길을 알지 못할 때 두 가지 법의 측면에서 즉 눈으로 알 수 있는 법들과 귀로 알 수 있는 법들의 측면에서 열애를 참고 검증해야 한다. 눈으로 알 수 있고 귀로 알 수 있는 오염된 법들이 열애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행동에서 또는 하는 말에서 뭔가 번뇌에 오염된 법들이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열애에게 없는가? 그것을 참고할 때 눈으로 알 수 있고 귀로 알 수 있는 오염된 법들이 열애에게 없다라고 안다. 우리가 어떤 분을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분의 행동과 말을 잘 들어보고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 그래서 열애를 갖다가 쭉 검증해 보니까 여기서 나는 법을 듣기 위해 세존을 뵈러 갔습니다. 그런 내게 세존께서는 어두운 법의 이면인 밝은 법과 밝은 법의 이면인 어두운 법과 함께 점점 더 높고 점점 더 수승한 법을 설하셨습니다. 도반들이여 스승께서 내게 이런 방법으로 어두운 법의 이면인 밝은 법과 밝은 법의 이면인 어두운 법과 함께 점점 더 높고 점점 더 수승한 법을 설하실 때 나는 그 법들 가운데서 어떤 법을 최상의 지혜로 알아 법들에 대해 결론에 도달했고 스승에 대해 청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부처님은 선한 법과 유익한 법과 해로운 법을 같이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지혜를 얻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바르게 완전히 깨달으셨고 가르치는 세존에 의해 잘 차려졌고 승가는 잘 도를 닦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이유와 이런 용어들과 이런 표현들을 통해 열애에 믿음을 심고 뿌리 내리고 확고해지면 그런 믿음이야말로 합리적이고 자기가 직접 본 것에 뿌리를 두고 확고하다고 한다. 합리적인 믿음,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확인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누구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열애를 법답게 참고했고 이와 같이 열애는 법답게 참고되었다. 부처님 계실 때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의 핵심은 누군가가 자기가 깨달았다고 주장한다면 깨달은 사람의 특징인 탐진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의 행위와 말로서 확인하라. 말을 할 때 화를 낸다든지 거짓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말에서 오염원이 발견된 것이고 행동으로서도 거칠게 행동하고 그러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스승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면들을 확인하고서 그 다음에 그분 밑에서 수행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래요. 저분이 나하고 성향이 안 맞아. 훌륭한 스님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나하고 안 맞는다는 걸로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대 나는 연불수행을 하고 싶은데 저분은 계속 참선을 하라고 그러네. 이래가지고 스님을 비난하거나 비방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분이 참선을 하라고 하는데 저분은 제대로 참선을 하고 계신지 정진을 해가지고 힘을 얻으셨는지 아니면 법문의 내용과 그분의 사는 내용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만 하면 돼요. 근데 확인할 길이 별로 없죠. 스님은 법문만 하고 들어가 보시니까. 그죠? 그러면은 최대한 우리가 그분의 삶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의심이 나면 직접 찾아가서 묻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선불교에서는 스님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 좀 과격하지. 법상에 올라앉아있는 스님이 뭔 딴소리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선불교의 그런 어떤 그런 측면은 있지만은 실제로는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기에 좀 남루해 보이고 깨달음 얻은 것 같지도 않고 초라해 보이더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이거는 부처님이 직접 겪으신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가섭불 때, 카사파 부처님 계실 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에 28분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부처님을 다 만납니다. 연등불부터 시작해서 과거 이 가섭불까지. 전부 다 만나서 전부 다 수기를 28번이나 받으세요. 근데 이 가섭불을 만났을 때 가섭불에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런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이런 생각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했대요. 생각만 하고 그냥 확인해 보면 될 거를. 근데 그 말을 한 것에 부처님을 이 비방하는 것이 방해가 돼가지고 음생에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보는 시각이 그것이 또 하나의 검증할 때는 조심해서 하라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님을 만났거나 어떤 수행자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뭐 깨달았다고 저 사람이 뭘 얼마나 알겠다고 이렇게 마음속에 일어나더라도 확실하게 자기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얘기 안 하는 게 좋고요.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수행을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자를 비방한 업이에요. 그때 성자는 수타원부터 아라한 부처님까지 해당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비방하면서 수행한다는 것은 수행의 결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자인 누구를 못 알아보고 비방했더라도 그것은 성자 비방업에 해당해요. 성자를 비방하는 것도 성자 비방업인데 성자가 아닌 사람을 성자라고 칭찬하는 이것도 같은 잘못에 속했는데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자를 어떻게 아느냐? 사실 몰라요. 우리가 성자가 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눈이 그만큼 열려야만 그만큼 열린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참사람은 이제 성자들이에요. 성자들은 성자들을 알아본다. 성자 아닌 사람도 알아본다. 근데 성자가 아닌 범부는 성자도 못 알아보고 범부도 못 알아본다. 그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검증자격에서 말한 것처럼 성자라고 하는 사람의 간접적인 행위와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로서 충분하다면 그 다음부터 믿고 따르라는 얘기인데, 믿음의 증거로 충분하지 않다면 더 검증해 보거나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돼요. 비방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성자 아닌 사람을 성자라고 하는 것도 성자 그 비방죄에 속한다고 하니까 더 좀 조심스러워졌어요. 제가 이제 꼭 여기서 드리지 않아도 될 말이지만 6월 19일 날 한마음선언에 가서 대행 스님의 수행과 초기 불교를 통해서 그걸 이제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처음에 그 얘기를 작년에 할 거냐고 초기 불교 전공자로서 김재성 교수가 있어서 좀 맡기고 싶은데 뭐 다른 사람이 없었겠지, 한다는 사람이. 어쨌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좀 생각 좀 해보겠다고. 나한테 일주일만 시간이라고. 작년 한 9월달에 10월달에 제안이 왔을 때 고민하다가 야 이게 하나 또 공부 기회가 되겠다. 내가 이제까지 그냥 한마음선언 뭐 대행스님 살아계실 때 2번 정도 뵙고 그랬지만은 이거 뭔가 좀 알아보라는 그런 일이겠다 해가지고 오케이를 하고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금 아직도 한자도 안 쓰고 있어요. 그래. 내일까지 원고 주기로 했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읽은 것이 그 대행스님 제가 이 경전으로 생각이 났어요. 대행스님은 어떻게 검증할까? 내가 검증할 수 있나? 이분이 깨달았다고 하면은 나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니까 검증을 못할 것이고, 깨달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검증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부처님 가르치는 입장에서. 근데 이분은 뭘 어떻게 수행을 했지? 라고 하는 생각에 그 한마음 요전을 통해서 책을 이만큼 보내놨어요. 한 10대권을. 그거 보고서에 내가 자료 좀 보내달라 하니까. 근데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 이렇게 만들어진 얘기를 통해서 쓴 글들이니까 그거는 그냥 옆에다 놓고 1974년도에 나온 씨앗을 뿌리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행스님에 대한 첫 번째 책이에요. 전기로. 그거를 찾았어요. 찾았더니 누가 갖고 있는데 78년도에 나온 걸 누가 보내줬어요. 복사한 거를. 이거보다 더 먼저 나온 게 있는데 하고서 찾으니까 인터넷에서 있더라고요. 3만 원 주고 샀어요. 알라딘 중고책 서점에서. 노랗게 바래가지고 책이 좀 아까워요. 쓰기가 아까운 책인데 제가 그걸 다 읽고서는 이렇게 여기에 중요한 얘기를 많이 있는 걸 다 빼놨구나. 후대에. 뺀 데는 이유가 있겠죠. 거기는 적나라하게 스님의 삶이 다 거의 다 적혀 있어요. 후대에 쓰는 내용도 있지만 특히 그 치악산 상원사 불사하시고 그 주지스님이었던 혜원스님하고 결혼한 얘기, 혜원스님이 69년도에 납북돼가지고 돌아오지 않은 얘기, 그 얘기들이 굉장히 길게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빠져요. 나중에 전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책에는 하남스님 만났다는 얘기도 없어요. 14살에 하남스님 처음 만났다고 나중에 써 있는데, 그리고 24살에 1950년도 스님 입적하시 바로 전해에 하남스님한테 계를 받았다고 써 있는데 아무 얘기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 있으면 그 책에 안 써놨을 리가 없지. 근데 나중에 슬쩍 들어갔어요. 이걸 왜 넣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스님의 수행법이 하남 스님도 인정해줬다. 이거를 갖다가 위탁한 거예요. 이건 아닌데 생각 들고. 근데 뭐 다들 그렇게 믿고 있으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없었다라는 것만 제가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진짜 없었다는 것은 내가 스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스님이 벌써 가신 지가 한참 됐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한마음 주인공 수행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쭉 뒤져보니까 간단하긴 한데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초기 불교에 가시니까 가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많아요. 근데 문제가 많은 방법을 통해서도 효과는 나타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오늘 밤부터 글을 써야 됩니다. 한 장이라도 소설 일단 보내고, 내가 글을 다 쓰면 발표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았어요. 제가 글을 지난주 금요일, 어제 그제 금요일 날에도 그 건강과 코로나 시대와
그 윗바사나 수행에 대한 것을 한국 선악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정말 기분 좋게 썼어요. 초기 불교에서 나타나는 건강과 그다음 수행의 문제, 그다음에 테라바다 불교에서 수행해가지고 어떻게 건강을 회복했는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현대 사회에서 명상이 서양에 들어가서 얼마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것도 뭐 이틀 만에 썼지만은 그건 아주 기분 좋게 썼는데 이거는 너무 쓰기 싫은 거예요. 제 성격이 안 맞아서 처음에 안 한다고 그럴 거라고 그랬다가 이것도 주인공에게 맡기고 쓰자. 주인공 네가 알아서 해 하고서 제가 이제 한번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주인공이 비판을 하면 비판해야죠, 그죠? 네. 제 주인공은 비판하라고 했다고 해서 해야지. 자, 어쨌든 그분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분 곁에서 10년씩이나 살았다가 그걸 다 지켜본 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법보신 분은 이재열 법사님이 얘기를 해놨어요. 이재열 법사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자기는 확신한다. 자기가 10년 동안 지켜봤다. 10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검증한 거예요. 그분은. 그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서 계속 얘기하다가 저는 대행스님을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단지 그분이 이룬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불교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초기 불교적으로 어디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는 대승불교적이고 어디까지는 대승불교도 넘어선 것들이 있어요. 아주 이상한 것들도 많아요. 스님의 생각이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 여기까지는 부처님 말씀하고 개합하고 여기까지는 대승불교와 개합하고 여기부터는 대행스님의 얘기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이걸 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연구비를 줬다고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만 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학회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학회에서는 제가 안 했겠지. 뭐하러 그걸 발표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서 제가 검증을 저도 검증하고 대행스님도 검증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19일날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로 아마 방송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방송하나? 전국적으로 다 본다 그러는데 이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나 저도 무슨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네 가지 떠오르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부처님께서 고행하시고 깨닫고 가르치신 내용은 부처님이 다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라한이 되면은 안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깨달았다면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초기 불교에서 모아가지고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할까 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은 명상 좀 하고 그러겠습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은 바드라카경에서 깔라마경과 함께 얘기해서 과거생이나 또는 미래생 또는 윤회나 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재에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괴롭기도 하고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했고 검증자 경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 하더라도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긴 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서 가르침을 들어서 수행을 해나가야 된다. 이 뒤에 보이는 짱기경에 가면은 더 구체적인 단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공부할 때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믿음은 중요하고 나중에 믿음이 첫 번째 도의 깨달음, 견도의 깨달음을 얻을 때에만 그 믿음이 확고하게 확립된다.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수타원의 도의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가장 안전한 불법에 대한 확인 방법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요 법이 나에게 효과가 있었을 때 믿음이 나와요. 부처님 법을 따라서 내가 실천을 하고 수행을 했더니 또는 뭐 공부를 했더니 내가 행복해졌어요. 내가 더 밝아지고 기뻐지고 그 다음에 지혜로워졌어요. 이러면 믿음이 생겨요. 그냥 건성 다니면서 무슨 불공 올리면 그냥 뭐 복이나 받으려고 하면은 불공 올려서 받는 복을 제대로 받으면 좋은데 잘 효과가 안 나타나면 잘 안 믿죠.
그러면 여기저기 종목을 바꿔가면서 이제 불공을 올리든지 뭘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은 하나의 실천 방법이고 보시는 그것도 자기한테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은 삼매와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죄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갖췄을 때 내가 얻는 내적인 평안과 지혜로움 이것이 내 내면 마음 안에서 경험되면은 믿음이 저절로 생겨요. 믿음을 누가 가지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길을 따라서 갔더니 진짜네? 하면 그거 안 믿겠어요? 진짜가 아닐 때 우리는 부정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은 지혜로워지는 것, 지혜로워지는 것이 믿음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불교에서 믿음과 지혜의 그런 원리라는 걸 잘 이해하시고 어쨌든 우리 곁에 있는 스승들이라 하더라도 잘 검증을 해보시고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초가심 자경문에 나오는데 도둑이 횃불을 들었다고 도둑을 싫어해서 횃불까지 멀리하면은 밤길에 위험하니 횃불은 받아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인데 횃불 들고 가요. 둘이 그거밖에 없어. 꼼꼼한 밤길에 산쪽을 가는데 도둑놈 싫어. 나는 횃불 없이 도둑놈 싫으니까 아예 그냥 뒤에 가서 혼자 갈래. 이러다가 산에서 조난당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 말을 그 사람이 진짜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해보고 그 말이 부처님 법에 부합되는 말이면 또 받아들이고 따를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러면 영상을 좀 해볼까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